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인가? 입니다. 이것이 무슨 질문일까요? 약간 함정이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이 대학 입학 시험처럼 한 번 보고 통과하면 그게 끝이냐, 한 번 구원받으면 다음엔 구원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아니다가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 쭉 구원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구원 안에 있고 미래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다음에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나? 그러면 다시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하면 또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나?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은 구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획득하다.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구원하다라는 개념이 맞는 개념이죠. 구원하다의 수동태이고 동사적인 개념입니다. 구원하다는 이 119가 이분이 환자를 구조하는 것처럼 구원자가 구원받는 사람을,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 구원하면 끝인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버리고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버려졌던 어린아이를 구조해서 자기 자녀를 삼았으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한 부부가 되는 것 같은 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관계가 구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된 것이죠. 인격적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얻었는데 지금도 계속 영생 상태에 있고 미래에도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영생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믿는 자, 모든 세상이 아니고 세상 중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은 현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놔두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을 하시지요. 구체적인 예를 복음서에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리고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열매가 벌써 드러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 받은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이때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고 계속 구원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봅시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여진 깜짝 놀라고 있는 군중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회개, 구원 선포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건 믿었죠. 이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구원받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확 나타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과거이죠. 이미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디도서에는 중생과 구원을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원문에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 미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고 알고 받았으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오죠. 미래형으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상태, 그 구원의 안에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최후의 심판할 날에도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가 이미 된 것이죠. 칭의 되었으니 이미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 진노하심이란 건 바로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과거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화목하게 되었다. 과거죠.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구원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거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곧 나타날 그 큰 구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 자신을 갑옷을 입고 지키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사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항상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말세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을 봐도 확실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확실하게 믿으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미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바로 이때가 바로 말세고 그때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은 꼭 진노에서만 벗어나는 구원이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것도 바로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그것도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지요. 자,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미래에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미움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은 핍박과 박해받는 상황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 것이 미래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끝이 언제일까요? 이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인내해서 자기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긴밀한 교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십니다. 긴밀하게 아십니다. 서로 구원받은 관계, 인격적 관계이죠. 심지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인격적 관계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내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뺏기지 않으시고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 가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처음부터 이 양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가 인내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인내해야 될 끝까지 견뎌야 할 책임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리스도의 양들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인데 전에는 박해를 핍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서 책임이 나왔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건 우리의 책임인데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 형제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도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생천권 현장능 이렇게 외웁니다. 사생천권 현장능 높김 이렇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중의 사랑이죠. 이중의 결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말씀,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세우는 위로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예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이죠. 그것도 창세전에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곧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의 시간도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벌써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위험해지지 않고 끝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는 과거의 얘기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속량 받았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줬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걸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되었고 기업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건 누굴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전부 다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은 건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처럼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시고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셨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라고 이건 확실하다. 보증금을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담보물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 현재에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미래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인가? 좀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상태이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질문,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영원히 유지된다. 입니다. 끝!